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또한 아버지 환난 가운데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의 임재와 함께 동행하며 춤을 추고 축제의 분위기로 예배 드릴 수 있게 저희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고.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이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함께 하십니다.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목소리로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다시 한번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
시험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잠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 탓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도 주님보단 우리의 생각과 나의 생각과 지금 이 환경을 너무나 걱정할 상황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중심된 삶으로 살아가지 못한 것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껏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 세상만 바라본 이 저희 죄인들 주님 다스려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을. 아멘.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아멘.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한 붙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금 아버지여 저희들을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신능력으로 우리 담대함으로 다시 한번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우리 목소리로만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되신 우리의 왕이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늘 나가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우리 큰 목소리로 나는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명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관으로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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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을 올려들며 나의 하나님, 나니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여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멸류관으로 아버지여 저희들을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아버지여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아버지여 주이신 여호와여, 아버지여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아버지여 주님뿐만의 아버지여 살길 원하옵소서.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아버지 살기를 원하나이니 아버지여 저희들을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금껏 아버지여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았지만 아버지여 다시금 아버지여 지금부터라도 아버지여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겠사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성소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의 길을 기울이는 귀한 시간으로 나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 참으로 오랫동안 지속되어지고 있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지쳐가고 있는 시청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기도로 그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는 복된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하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이 자고 쉴 때인지 아니면 깨어 부르짖어 기도하며 영적인 대각성을 이루어야 될 때인지를 아버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백성들답게 주가는 수많은 영혼을 향하여서 주의 사랑으로 권면하며 그들을 함께 세워 생명을 살리는 생명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전국 중앙교회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금요 성령 기도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많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죄악과의 싸움에서 육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고로움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찬양할 때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은혜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 들고 서실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양떼들을 푸른 투장으로 이끌어 가시기에 조금도 곰빛이 아니하도록 날마다 성령의 풍성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심령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이 아버지 안에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 하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네 오라버니 암놈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네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게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상처 후 처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거의 2달 만에 드리는 이제 현장 예배인데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아예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안 나오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회복될 때까지는 영상을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녹화를 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렇게 녹화를 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을 또 소중히 여기면서 집에서 화면으로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만 축복받으면 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은 복 안 받으셔도 돼요? 나와는 상관없습니까? 갑자기 아멘 소리가 줄어들어서 동일한 우리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 식구들이니까 여기 있든 어디 있든 오늘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상처 후 처리라는 제목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콩가루 집안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형제 사이에 강간이 일어나고 형제 사이에 살인이 일어나고 참 이런 가정 쉽지 않을 텐데 한 가정에 형제들이 강간을 하고 또 살인을 저지른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콩가루 집안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가정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다스리는 건설하는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도대체 이런 가정이 되었을까? 형제자매 사이에 강간이 벌어지고 살인이 벌어지는 이 비극적인 가정이 왜 됐을까? 물론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우리가 계속 지금 새벽재단에 사무엘 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11장에 나오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통한 사건 때문이지요. 이게 이제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그때 이미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이미 다윗은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원했다는 거죠. 이 한 번 더, 이 한 번, 한 명 더 하는 이것이 이 욕심이 자녀들을 망치고 가정을 망가뜨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역사가 그대로 말씀대로 그 다윗의 가정에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분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분복에 만족할 줄로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더 가져야 됩니다. 더 먹어야 됩니다. 그걸 욕심 부리기 시작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는 나중에 사망을 이르게 하는 그런 이 죄의 대가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지요. 다윗이 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저질렀으면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다윗이 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다윗의 태도는 뭐였냐면 은폐하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소극적인 은폐를 하다가 소극적인 은폐가 안 통하니까 그 다음에는 적극적인 은폐로 그 다음에는 극단적인 은폐를 저지르면서 결국
이렇게 큰 가정에 있을 수 없는 일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라든지 이런 상처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들이 없어야지요. 자, 그러나 다윗도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아무리 정직하게 살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는 대상이 우리거든요. 요즘 심각하게 발생되는 게 뭐냐면 학교 안 가지요. 또 직장 또 뭐라고 그러죠? 재택근무 하다 보니까 가족 구성원들이 이제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가정의 불화가 증폭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식들 학교 안 가고 집에 있으니까 훨씬 부모로서 좋지 않습니까? 남편 직장 안 가고 재택근무하니까 훨씬 좋지요. 요즘 그래서 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머무는 식구들이 많아지면서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족 간의 갈등이 아주 더 많아지고 빈번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럴 수 있지요. 문제는 상처를 안 줄 수는 없어요. 상처를 또 안 받을 수도 없고요. 여러분은 이렇게 아내와 남편 사이에 상처 안 주고 받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전혀 상처가 없습니까? 그런 가정도 있나요? 의도, 중심은 안 그런데 상처를 줄 수 있고요.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주고 받았을 때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상처를 처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처 없기를 바라지만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주고 받았을 때 그 상처에 대해서 처리를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가정이 깨질 수 있어요. 망가질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의 가정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첫 아들 암논이 자기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강간했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다윗이 분노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지요.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랬어요. 자, 심히 노했으면 아버지로서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아마 글쎄요, 다윗이 노는 바랬지만 조치를 취할 만큼의 취하지 못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남의 아내를 강간하고 그 남편을 교사해서 죽이고 한 죄인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가 도둑이에요. 근데 자식이 도둑질한다고 너 도둑질 하지 마, 이게 쉽게 나오는 말입니까? 양심 있으면. 그래서 다윗이 분노는 했지만 처리를 못했어요. 못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화는 났지만. 자, 그러니까 처리를 하지 않으니까 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한을 품습니다. 아버지가 제대로 처리했으면, 암논에 대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 징계를 아버지가 정당하게 했으면 압살롬이 이렇게까지 이를 부두둑 깔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극도로 화를 내면서도
처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가만히 있으니까, 요즘 우리나라 사태가 어떻습니까? 추미애 장관의 아들, 딸 문제가 있었는데 처리를 안 해요. 자꾸 드러나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게 그거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처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2년간을 계략을 짭니다. 그리고는 암놈 형을 죽이지요. 살인이 일어납니다. 가족들 간에 서로 혐오하고 죽이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 죄의 대가로 발생된 일이지만 어떤 문제가 가정에 발생됐을 때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막을 수도 있었는데 막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맨날 웃음꽃만 피고 천국 같으면야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어떤 싸움이 있을 때에 그 후에 처리를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잘못하면 피해자는 원한을 품게 돼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가정이 이렇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는 뭐 당연히 다윗이 저지른 범죄 때문이지요. 그러나 두 번째는 다윗이 아버지로서 가정을 다스리는데 공정하게 다스리지 못했어요. 아버지로서 제대로 처신하지 못했습니다. 즉 다윗은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정이 마지막까지 가게 됩니까? 마지막까지 가는 게 뭐예요? 깨지는 거지요. 불화가 없는 가정은 거의 없습니다. 어느 가정이든 시시콜콜한 문제부터 해서 문제가 있기 마련이에요.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 처리하지 못해서 깨지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처리를 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자식을 통제하려면 부모로서 하지마, 너 그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통제하려고 하면 자녀를 통제할 만큼의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가 되어야지 그 말빨이 소위 먹히는 거예요. 근데 말빨이 먹힐 만큼의 좋은 선한 영향력은 끼치지 않으면서 아버지라고 엄마라고 반강제적으로 통제만 하게 되면 자녀가, 요즘 자식들이 옛날 저희 때는, 나 때는 그냥 당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이 안 당해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집 나가버리죠. 뭐 그런 집안 구석에서 왜 있으려고 하겠어요, 요즘 아이들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녀들을 부모로서 통제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 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니까 남편이니까 뭐 제재하고 통제하고 뭘 하려고 하기보다 선한 영향력을 먼저 끼치면 그 관계 속에서 서로가 신뢰하는 관계가 형성되면서 부부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첫째는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부모도 사람인지라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부모로서 잘못했을 때 인정하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는 우리 아버지가 뭐 저런 잘못을 했네, 그리고 비웃고
아버지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인정하는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실수 없습니까? 엄마라고 뭐 잘못 안 하나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인정할 수 있는 부모가 먼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착각하는 게 나는 너희들보다 낫다는, 부모가 신입니까? 아니요.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부모가 잘못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인정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훨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었죠.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뭐라고요?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를 많이 짓냐 적게 짓느냐의 차이인가요? 죄를 많이 지면 악인이고 죄를 적게 지면 의인인가요? 큰 죄를 저지르면 악인이고 작은 죄 저지르면 의인인가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악인과 의인을 나누질 않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의인도 역시 인간이에요. 잘못을 해요. 의인도.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지만 죄를 짓잖아요. 근데 의인은 뭐냐? 죄를 졌을 때 회개할 줄 아는 게 의인이에요. 근데 악인은 절대로 회개를 안 합니다. 회개할 줄 몰라요. 인정하질 않나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잘못을 했을 때 자녀들 앞에서 인정하면 자식들은 부모를 존경해요. 근데 부모가 자식들에게 앞에서 잘못해놓고 인정을 안 하면 자식들에게 절대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닙니다. 분노를 심어줘요. 그리고 애들은 다 알아요. 지든 속으로는 다 그보다 더한 표현도 합니다. 그러면서 겉으로야 잘못했다 얻어 터질 테니까 속으로는 지는 쥐꼬라진 그러면서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는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회개를 통해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안 져서 의인이 아니에요. 회개할 줄 알면. 그래서 가룟 유다가 나오는 것이고 회개하면 베드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는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자식들 앞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인정하는 부모가 되면 그 가정에서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부모가 된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실수 안 하면 좋아요. 그러나 실수를 했을 때 바로바로 인정하는 부모가 자녀들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고 자녀를 노하지 않게 하는 비결인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변화를 해야 돼. 변화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부모가 대부분 자식들에게 막 야단치면서 잘하라고 너는 잘하라고 변화를 강조하지요. 부모 자신은 안 변하면서 자식들에게만 변화를 강요한다면 이 또한 문제가 커요. 암논은 다윗이 아미노암에서 아미노암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낳은 맏아들입니다. 압살롬과 다말은 다윗이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자식들이거든요. 남매입니다. 그러니까 암논과 압살롬과는 이복 형제고 또 암논과 다말은 이복 남매지요. 자, 그러면 이런 관계 속에서는 결혼은 금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미 레위기에서 이런 근친상간은 이미 금하셨어요. 금했습니다. 레위기 18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는 네 자매 곧 네 아비의 딸이나 네 어미의 딸이나
집에서나 타처에서 출생하였음을 물러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자, 그러면 이제 암논은 이복 누이를 다말을 범했으니까 지금 저 계명을 어긴 거지요. 자, 그런데 다윗이 맏아들이 저런 죄를 저질렀으면 다윗은 저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거를 금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분위기가 어떤 식으로 돌아갔냐면 이 다말이에요. 다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 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암논이 다말을 강간을 했어요. 근데 음욕이 채워지고 나니까 다말을 내쫓았어요. 자, 그러면 다말 입장에서 보면 물론 다말은 이 레위기의 말씀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기를 범했다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은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했기 때문이라면 책임지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한번 다말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 강간을 당했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면 암논이 책임을 지려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무책임하게 그냥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나가라고. 그러니 다말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이게 억울하고도 황당한 일입니까? 진짜 성적 놀이개로만 생각했지 이건 자기를 사랑하거나 책임지려고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나를 쫓아보내는 것은 아까 나를 강간한 죄보다 더 큰 악이다. 이 당시에는 왕조에서는 근친상간이 종종 있었습니다. 왜 레위기에서 모세가 근친상간을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근친상간이 왕가에서는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그 왕가를 더 곤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친 결혼을 시켜서 왕조를 굳건히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다말이 이제 여인이니까 내가 그리고 구술 왕의 그 왕 달메의 딸이었으니까 왕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지요. 그러니까 이제 근친상간을 당했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건 오히려 견고하게 되어질 수도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책임도 안 지고 내보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말이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다윗이 모를 리가 없지요. 다윗도 은근히 이 부분에 대해서 동조를 했는지 모릅니다.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식이 먼저 변하겠습니까? 부모가 먼저 변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먼저 변하려고 합니까? 의외의 대답입니다. 자식 보고 윽박지르면서 너희들이 빨리 변하라고 그러진 않나요? 남편은 막 그냥 바가지 긁어대면서 빨리 변하라고 그러지 않나요? 자기는 완전한데. 반대로 남편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대부분 인간관계 속에서 회복이 되려고 하면 내가 변하는 게 그게 정답인 거죠. 내가 변할 때 관계가 회복되는데 대부분은 자기는 안 변하고 남들 보고 변하면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이 회개는 했지만 삶에 있어서 변화가 없었어요. 그 세상의 그 어떤 풍조를 따라가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먼저 변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여러분, 남편 먼저 바꾸고 아내 먼저 바꾸고 자식 먼저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화될 때 가정은 훨씬 더 변화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공정에서 써야 돼요. 다윗이. 자, 하나님께서 회개한 다윗을 지옥에 보내지는 않으셨지만 징계까지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징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받은 징계가 뭡니까? 바로 다말이 강간당하는 사건이지요. 여러분, 결혼해서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삶의 모든 순서가 바뀌어지지요. 이제는 자녀가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삶의 축이 자녀 우선순위로 돼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이제 돈을 벌기도 하고 이 자녀가 잘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키워내는 거 아닙니까? 밤낮 수고하고 또 뭐 먹을 거 안 먹고 마실 거 안 마시면서 아끼는 이유가 뭐예요? 자식들에게 잘 가르치고 자식들에게 더 많이 주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부모의 행복입니다.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 사는 것, 자식이 잘 되는 것, 이게 부모의 책임인 거지요. 자, 그러면 다윗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고 이복 형제들, 누이들, 오빠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때 다윗은 무엇보다도 그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자녀들을 먼저 공정하게, 그는 가정을 다스렸어야 돼요. 공정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아까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압살롬의 분노를 키웠고 결국 자식들 사이에 살인이 벌어지는 그런 비극이 됐다. 얼마든지 살인은 막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윗이 공정하게 처리했다면. 그런데 다윗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그만치 2년간을. 그러니까 2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최대 피해자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다말 아닌가요? 여러분, 다말도 자기 자식입니다. 지금 다말이라고 하는 여식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뭘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2년 동안 피해를 당하고 지금 자기의 인생이 지금 나락으로 떨어진 이 다말 여식에 대해서 다윗이 취한 행동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네의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네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처량하게 지내니라 그랬어요. 2년간을.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서 내가 여잔데 처녀인데 꿈 많은 소년인데 그것도 이복 오빠한테 강간을 당해서 내 인생이 나락으로 어느 순간 굴러 떨어져서 처량하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2년간. 그러면 다말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믿을 사람이라고는
아닐까요? 엄마 아닐까요? 자기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자기의 억울함을 그걸 해줘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 아닐까요? 그런데 살피질 않아요. 저는 이 다윗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 다말이 2년간을 지금 아주 처량하게 오빠 집에서 진짜 뭐 피해자가 더 운둔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성적 범죄 보세요. 안희정 지사하고 무슨 관계에 있던 여자들, 또 뭐 피해당한 여자인들이 오히려 네가 행실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러면서 2차, 3차 계속해서 피해를 당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3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누가 지금 이 다말을 보듬어 줘야 되는 거예요? 몰라요?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말을 위로하고 세심하게 살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방치됩니다. 억울한데도 하소연할 데도 없고 처량하게 그렇게 버려진 인생이 됐다 라고밖에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 처량한 여동생을 보는 압살롬은 어때요? 오빠는 이를 갈아요. 부두둑 갑니다. 오히려 아버지보다는 나은 것 같아. 아버지는 국정에 바빠서 왕이니까 그런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못한다고 핑계할지 몰라도 지금 압살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 동생이 당했는데, 내 딸이 당했는데, 물론 내 자식에 의해서 그렇게 되긴 했지만 그 억울함을 어떻게 내가 보듬어 줘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제일 신경 써야 되는데 아예 신경 쓴 대목이 전혀 성경에 없더라고요. 압살롬은 처량한 그 자기 여동생을 보면서 2년 동안 이를 부두둑 갑니다. 복수의 칼날을 갈고 또 갈고 예리하게 갈아요. 자, 그래서 13장 23절 말씀 어떻게 합니까?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을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드디어 이를 부두둑 깔다가 이제 그 암논을 죽이려는 계획을 실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다윗은 이것도 감지하지 못해요. 자식이 지금 압살롬도 억울하고 다말도 억울하다는 것을 감지를 못하고 있어요, 다윗이. 여러분, 아버지는, 부모는 암논에게는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불러일으켜 주면서 화해를 시킬 수 있도록 중재자의 사명을 아버지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과 다말에게도 화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에 대해서 가르쳤어야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기회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2년이 지나도록 다윗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결국은 살인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낳기만 하면 부모가 아닙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가르쳐주면, 공부시켜주면 부모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부모는 뭘 가르쳐줘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줘야 돼요. 암논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줘야 되고 압살롬에게도 다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줬어야 돼요. 2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윗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말해주고 가르쳐줬더라면 살인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제일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용서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 다윗이 2년 동안 이렇게 압살롬이나 다말을 방치할 게 아니고 자기가 일평생 하나님과 살아오면서 받았던 은혜를 그들에게 가르쳤더라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저는 막 가슴이 막 벅찰 정도로 이런 설교를 하게 된 게 감사한데 여러분들은 감동도 없는가 봐. 여러분, 도대체 예수를 왜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내가 용서받은 것,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서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그들이 용서할 수 있고 그들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화해의 용기를 낼 수 있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갈 때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해지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는 얼마든지 다윗이 막을 수 있었던 것을 저는 방치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집이 뭐 문제가 없는 집안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가정이든 어떤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상처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후에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줘야 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정에도, 그것이 교회에도, 그것이 이 나라 이민족에게도 나타나게 될 때 이 나라가 이렇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화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 큰 신계획 내가 알 수 없어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넉넉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다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찬양 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소.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승계 붙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상처받았을 때 미워할 수 있고 더 큰 상처받으면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게 우리입니다. 반대로 우리도 남에게 상처 줘서 그 사람으로부터 미움당할 수 있고요. 내가 상처 준 사람이 나를 죽이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인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암놈에게서도 압살롬에게서도 다말에게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다면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세상적으로 뭘 더 많이 해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알려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라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받은 은혜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에 걸맞는 변화를 먼저 이루는 우리가 돼야 되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공정해야 됩니다. 정의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가 돼야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직분자들이 돼야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국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멘.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요구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오직 은혜입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그 은혜가 정말 귀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었다면 나 혼자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교우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빛된 사명, 소금된 사명 감당하는 내가 되게 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크게 삼창 부르짖으시고 다같이 통성으로 합심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맡은 직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